마태복음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시리즈의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시리즈 파트 1, 28장 파트 1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많이 읽으셨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걸쳐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읽어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28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검색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지도 않고 읽었다 그러셨는지. 몇 절이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설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설교를 제가 거의 1시간을 다 채워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씀을 빨리 드렸고 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가 딱 한꺼번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 지난 파트 1, 2, 3 27장 또 26장, 27장, 28장까지가 계속 다루면서 마태복음의 주제에 의하면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요? 다 잊어버리셨네. 마태복음은 7가지 주제로 다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아들로서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고요.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설교자로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고요.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또 치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10장,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3부터서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21장부터서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 앞에 다 더 있는데 예언자적으로서 맞아요.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21장부터는 21장부터 24장까지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파트 3에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자로 불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표현해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온전히 인간 쪽만 강조해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자라고 불렸다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사실을 다 붙잡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 온전한 희생, 온전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인자라고 스스로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따지면 그냥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는 신을 다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인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견지하시고 계시다가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인자라고 불리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자라고 불리셨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되셔야지만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시기 위하여. 그 두 가지가 빠지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유가 상실됩니다. 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인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인간이 되신 이후에 그의 삶에서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사시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정의의 가장 커다란 의미의 죄의 저항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저항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인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표현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했고요. 아버지와 하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셨던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그냥 죽는, 그렇죠? 그냥 죽는 육체의 죽음 또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무덤에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할 때에 둘째 죽음, 소멸되는 죽음, 그렇죠? 소멸되는 죽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어서 소멸되는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셨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에 육신에 의한 죽음, 십자가의 형벌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요. 십자가 형벌을 개발한 사람들의 목적은 6시간 만에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틀 3일이든지 간에 충분하게 고통을 주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지 6시간 만에 죽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의 형벌 때문이 아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숨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싶은 마음, 죄인이 갖고 있는 소멸에 대한 그 두려움 감정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이 그분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고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거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27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28장에 다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거기까지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통도 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로 맞는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설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둘째 사망, 소멸되고 싶은 감정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요,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3년 반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끝났다면 제자들의 감정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나타나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그렇죠? 아무도 십자가의 형벌 받은 사람을 자랑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로 무덤에서 장사 지낸 걸로 끝났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건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바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심지어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전하는 것에 가치가 생기고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그것이 진짜 믿을 만한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뭐 부활절이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역사적으로나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만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 진짜 믿을만한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5년 전에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가 52번, 53번까지의 영생의 길 시리즈를 5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으로 믿을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다시 제가 들춰보았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다시 사가서 제가 다시 들었고요. 한 서너 차례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 노트도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는 반드시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경전, 기독교는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뭐 불교도 각각 경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전들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요. 모든 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서 그 종교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전합니다.
근데 그 경전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게 경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게 경전이 뭐예요? 성경인 것처럼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경전을 가지고서 불교를 가르치고요. 그렇죠? 이슬람도 역시 누구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그 경전을 쓸 때에 그 창시자가 가르치고 나서 얼마나 후에 경전을 기록한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창시자가 가르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경전을 쓸 때에 상당히 오랜 다음에 썼으면 그 창시자의 가르침과 경전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믿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교는요, 석가의 기록을 처음 쓴 게 거의 한 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BC 600년경에 석가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그 기록을 남겼을 때의 기록이 한 6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 모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0년 후에 모하메드 후에 300년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그걸 경전으로 처음 남기면서 경전으로 처음 기록된 데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얼마쯤? 한 100년?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0년쯤 지났으면 130년에 성경이 처음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처음으로 사실 편지를 썼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50년대에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한 18년 후에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정경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르치는 경을 쓸 때는 다 이 구전으로 들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거를 600년 후에 쓰느냐, 300년 후에 쓰느냐,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쓰느냐. 기독교의 경전은요, 바울의 같은 경우는 18년에서 한 20년에 처음 썼고요. 마가복음의 같은 경우는 30년, AD 60년경에 썼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은 아주 이른 시간에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믿을 만한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 어떠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나올 때에, 공자에 대한 가르침과 공자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을 때에. 공자는 공자 사후 375년 지난 후에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은,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 알렉산더가 어떻다는 인물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길 때는 얼마 된 것 같아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알렉산더에 대한 역사책의 첫 기록은 400년 후입니다. 알렉산더 사후 400년 후. 알렉산더가 죽은 지 400년 지났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보고 400년 후에 사람들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써놓으면 그걸 다 어떻게 믿어요? 그랬다고 믿어요. 그러니 400년 후에 기록을 하면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같으면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이래가지고 다 잊어버려서. 예를 들어서요, 당군신화, 우리 한국에 당군신화, BC 한 2300년 됐다는데, 당군신화를 최초로 기록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3000년 후에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3000년 후에. 그걸 가지고 당군신화를 믿는다 그러면, 뭐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김씨 시조는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에 대한 기록을 언제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김수로 왕에 대한 기록을 기록할 때 얼마나 잘 기록한지 아세요? 얼마나 멋있게 기록한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어떻게 해요?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 시조를 어떻게 해요? 멋있게 만듭니다. 우리 김수로 왕은요, 그래서 왜 김씨인지 알아요? 김해 김씨가 원래
김하고 금하고 같잖아요. 금 알에서 났기 때문에 김수로 왕이에요. 금 알에서. 그래서 그 금에서, 금 알에서 태어나서 왕이 됐다고 해서 김수로, 김의 김씨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것을 가장해서 서로가 모르니까 가장에서 멋있게 꾸밀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인물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에서 꾸밀 말 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인물이 나오지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은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니까 아시지요? 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회원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선고받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와 가야바가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부르질 않았습니다. 안 불렀어요. 그리고 다 선고를 내린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다시 모을 때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죽음이 불합당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요청을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걸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사복음이 다 썼는데 30년 만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마가는 그거를. 근데 30년 만에 기록했을 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30대에 사대대원 회원이었다면 60대쯤 됩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제가 모르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사건을 썼다면 가장하고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써도 남들이 다 모르니까 뭐 그랬을 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기록하면 그게 신뢰성이 없으면 감히 기록할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공회원 이름이지요. 그렇죠? 다 아는 산헤드린 회원 이름이지요.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면 산헤드린 회원들은 다 알아요.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들은 여전히 다 뭐예요? 가장 거기에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그런 집안이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써있다는 것 자체가 싫으면 틀렸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간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달라고 예수님을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당당하게 그 지역의 유지로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만도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봐도 만약 그렇게 이른 시간에 거기에 인물을 기록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묘실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새 묘지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예비일 다음 날에, 성경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건 이야기인데, 저도 자세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던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무덤에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비일 다음 날이다. 예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예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여전히 안식일인데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안식일인데 대제사장들과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잘 이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걸 요청한다든가 또는 빌라도 이방인의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가가지고 뭘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미리 죽기 전에 가르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았을 때 가르치니까 그것이 걱정되니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쩌면 이제 지겨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전날에 얼마나 몇 번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다음에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귀찮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 다 죽고 무덤에 다 들어가야 돼. 또 귀찮게 해요. 뭐라고 귀찮게 해요? 죽은 예수가 살아난다고까지 또 귀찮게 하니까 아마 빌라도가 아마 되게 귀찮았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겁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니 좋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만약 그 살아나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파수꾼을 보내겠다. 그래서 파수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덤을 막고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27장 보면은 인을 쳤다. 로마에 인을 치는 방법은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방법에서 인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인이 부러지거나 인을 부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 부러뜨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사형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만큼 무섭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인입니다. 누가 그거를 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부러뜨리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돌을 써놓고 인을 치고 군인들을 백부장을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파수꾼만 이야기되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주석에 의하면 백부장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직업입니까?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실제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요청한 그 결과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됐어요? 증명됐어요. 만약 그걸 요청하지 않고 그냥 무덤이 그냥 막아진 대로 끝났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며칠 후에 무덤이 비어있는 걸 알았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렇죠? 지키지도 않았지요. 인봉도 안 했지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뭐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수, 여러 가지 마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게 했지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인치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28장에 가면요. 28장 11절 뒷부분에 가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무덤이 비어버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인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봉쇄하거나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뭔가를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지켜놨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 입에 자기들의 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무덤이 비어있다. 만약에 그 말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가서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가 아니고 누구의 증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빌 수 없게끔 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 다음날 비기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이. 누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또 다른 여인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사복음서 중에는요 한 여인이 더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시 바로 며칠 전에 마지막 시몬의 집에 가서 마지막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향유를 깨뜨려서 물을 하고 이제 눈물로서 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는 거다 이야기하고요. 유다는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앞뒤를 잘 살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고요. 마리아가 원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베다니 출신이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귀신 들려서 베다니에 살지 못하고 멀리 갈릴리 지방 막달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발에 향수를 붓는 여인. 그러므로 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쓰면 그게 뭐 인정할 만큼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이 재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그렇죠?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7명이 와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와서 증언을 해도 그 당시의 재판의 법에 의해서 여인들의 증언은 그걸 증거로 삼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7명의 여인들이 와서 증언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인들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렇죠? 제자들이 30년 후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는 시대에, 그렇죠? 안 믿는 시대에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새 여인이 증인이라고 하면 누가 손해봐요?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손해봐요.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려서 보면은 새 여인의 증인이라고 한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있었던 장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신학자들이든지 또는 비평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증명할 만한, 증거로 삼을 만한, 그렇죠? 지금 제가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대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거기에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바울에 의하면은 약 한 18년, 20년 만에 기록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편지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났던 사람이 자기 자신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언급합니다. 그가 한마디를 더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했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알고 있고 현재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알고 있고 현재 나하고 같이
내가 다, 그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을 자신이 알고 있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생생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랐습니다. 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만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들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부터 시작해서 다들 다 순교를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끝까지 지키자 라고 약속을 했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렇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의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험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역사가들, 그렇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의 실록을 쓸 때에 왕의 살아있는 당시의 사건들을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왕도 보지 못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 실록처럼 역사를 기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인물이 요세푸스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유명한 인물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이 두 역사가가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 이후에 AD 80년대부터서 이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그다음에 요세푸스는 AD 70년 이전부터 이렇게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요. 근데 이 두 역사가들이 다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의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 비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의 경전처럼 좋은 의미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세상의 역사가들도 역사 속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의 영향으로 지금 로마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로마의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영향으로 유대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 이외의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학자들은요,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예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양만큼 세상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서도 예수의 실존을 증명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인물들이,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의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이제 가서 보았을 때도 사실은 상상이 안 갑니다. 가서 봐도 상상이 안 가요. 다음 한 2년 후에 성지순례 하기로 계획을 세워 있지만 그곳에 가도요. 이곳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곳이다.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야기를 해도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언급, 제자들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서에 답을 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썬이라는 이야기를,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룰 때 많이 다룬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죠, 성령의 영역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니라.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걸로 끝난다면,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치욕과 같은 조롱과 조석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증거하고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많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울이가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고, 그렇죠?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하신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삭슨 사망하게 할 때에 그냥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니고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둘째 사망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문제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다시 금치가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아멘 하시고 제가 봤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살아서 지금 믿고 있죠? 예. 영원히 죽지 아니라 믿죠? 영원히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죽어야 안 죽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안 죽어요? 나이 들어서는 아파서는 죽지만 영원히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죽거나 아파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파서 죽는 거나 이거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아파서 죽거나 나이 들어 죽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적인 약속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느냐?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현재적인 약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재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요,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에 대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현재적인 약속이라, 현재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약속은 현재에 지금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부활을 경험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요,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속에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경험은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경험,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경험이 날마다 있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뭐가 있다는 것을 못 믿어요? 내가 마침내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재 내가 믿느냐,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사실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은요, 죽음의 삶의 영석입니다. 사실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삶의 영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오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경험이 나를 더 많이 휘어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까지 그냥 문제로서 죄의 문제로서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고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그 부활을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통하여 부활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침례 받았지요? 그때부터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출발한 다음에 내 속에서 오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잠시 침체니까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게 부활의 경험. 근데 일어서는 경험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이것 때문에 나를 못 일어나게 할 때 이건 내 속에서 나는 힘이 아니고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동일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제 속에서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고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 이 경험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경험으로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예수를 부활시킬 때의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를 무덤 속에서부터 침례를 통하여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을 때 다시 부활시키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에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종교의 장시자는 그렇죠? 가르침으로 끝났습니다. 가르침을 남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장시자는 가르침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셔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교통하시고 함께 맛보고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의 질이 달라요.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는 종교를 창시하신 그 창조가 다시 살아서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창시하신 그분을 만지고 느끼고 맛보게 하는 경험을 하는 기독교가 바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이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이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창시자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가르침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다 뭘 경험했다고요?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1세기 기독교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맞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시자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야, 참 좋다, 고개를 끄덕하다, 맞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뭐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는 종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창시자의 다시 부활을 통하여 그분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고 만나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많은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만나요? 구름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유사님처럼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들 때 눈물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 속에서 벽에 침실에서 벽에 누리 쳤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만나고 느껴지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이태임 사님이 날마다 기억절을 나눠줄 때에 기억절을 암송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살아있는 부활한 그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느끼고 이렇게 부딪히고 함께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하는 신앙이 그저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하는 종교에 그친다면 우리가 다시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그 창시자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느끼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부활하고 새롭게 되는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활한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종교가들이 하는 종교처럼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다 맛보고 경험하고 느껴서 그 분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절실함 속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느껴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는 것. 날마다 죽었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부활의 경험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고 맛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장시하셨다가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이 있을 때에 그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치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